말라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은 이렇게 닫혀 있는 책이 아니고 열려 있는 책이죠. 어디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카톡 이렇게 링크 누르면 다른 사이트 이동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링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도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말라기가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라기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기로만 보게 되면 너희들 왜 제사 똑바로 안 했느냐? 앞으로 제사를 똑바로 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또 돌아가겠죠. 근데 이 마지막 판에 와서 말라기에서까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까지 와서 구약의 마지막은 깨진 겁니다. 깨진 거. 레위와 세운 언약 자체가 성취가 안 되고 깨졌다고 하는 것으로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실패한 언약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 이들은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교훈적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실패한 이것을, 이들이 깨뜨려진 이 언약을 누가 다시 세웠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모든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율법적 형태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링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와 세운 언약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대로 하면 생명과 평강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때요? 레위와 세운 언약 자체를 레위인들이 다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다 못 이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상태에서 언약을 못 지켜 깨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만 좀 빨리 보고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내려왔던 이 십계명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율법적 어떤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32장 1절 봅시다. 32장 1절 준행한다 했지만 금방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이제 특별헌금한 거예요. 그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헌금하자, 작정헌금하자, 월삭헌금하자, 헌금 모아가지고 뭐 했냐. 4절 말씀.
4절 같이 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준행하리이다라고 했지 못해요. 곧이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준행하리다라는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2장 19절 말씀, 19절 32장 19절 말씀 봅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결국은 십계명 돌판 자체를 돌판이 깨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준행하겠다 약속했으나 곧이어 그들이 송아지 형상 우상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뛰놀면서 그 송아지 보고 여호와라 그러니까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이 세워지고 깨지고 세워지고 깨지고 그 반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들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제대로 합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냥 구약의 재판인 거예요. 시간은 지금 2024년이지만 21세기지만 똑같이 그들의 마인드가 그 생각 자체가 구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지금 또 이 말씀대로 지키자, 살자, 준행하자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을 제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딱 세워져서 제사장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제사장들의 시무식이 나오는데 레위기 8장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 봐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름과 투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쫙 세워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를 세우듯이 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다 어때요?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힌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으로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10장 바로 그 다음 단이죠.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장에서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다 지금 시물주를 끝냈는데 10장 어떻게 들어가서 바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제사 업무에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앞으로 잘합시다.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떴습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지금 율법도 깨져버리고 제사장들도 그 업무에서 실패해서 깨져버리고 어때요?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성전 자체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왜?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게 안 봤지만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BC 586년에 다 허물어져 버리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제사장들도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실패했다. 근데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전을 헐어라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주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는데 또 헤롯 대왕이 대왕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헤롯 왕이 40년 동안 성전을 또 지었잖아요. 괜히 지은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왜 또 지었어? 너희들은 지어봤자 성전을 아무리 지어봤자 성전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도 실패하고 성전을 통해서 율법에도 실패할 것이 자명한데 또 왜 또 지었냐. 그 뒤에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는데 인간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목사된 지 20년 40년이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40년 6년이야. 이렇게 자기가 믿어온 관록을 이야기하는데 관록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다. 2000년 4000년 이상 된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단 한마디로 뭐예요? 실패, failure.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사람이 50년을 믿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실패한다는 거. 그 뒤에 말씀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이 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몸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내가 이 몸으로 율법 성취의 결론이 뭐였어요? 사랑인데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입증이 됐고 어때요?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도 입증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오늘 말라기 말씀도 뭘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도 결국은 다 실패한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도 너희들은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과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데 너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생명과 평강은 사라진 거죠. 그렇게 지금 말라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주는 것이냐 이제 이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모든 계명을 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라기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같이 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를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어때요? 첫 번째 것을 다 지금 폐하러 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왜? 너희들에게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말아도 너희들은 다 실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둘째 것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실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를 써놓은 거죠. 다음 10절 말씀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결국은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지만 실패해서 생명과 평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를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너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거룩함이 오게 되면 어때요? 따라서 뭐가 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오게 되면 생명과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제는 누가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으로 주어지는 거룩을 거부하고 자기 몸으로 또 다른 거룩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어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방하는? 예수의 이루심을 회방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오히려 원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봐요.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자, 이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법이 들어온 사람들은 뭘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예수께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늘 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범죄의 삶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어떤 흔적이 나올 때마다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을 우리는 범죄했지만 우리가 무너뜨린 이 모든 언약을 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쪽으로 그 마음에 그 언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 그래서 어떤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번 읽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천억 3천억 드린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지하 예배 할 거야. 지하 예배 한다고 예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영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데,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새겨준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굳이 여기 다 나와라 이렇게 강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건 방구석에 들어누워서 보면 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엘닷과 메닷이 모세가 불러 모았는데 안 오고 진중에 있다가 뭘 받았어요? 여호와 영이 임했잖아요. 여호와 신이.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왜 말씀하셨냐 하면은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냐.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는데 또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물어볼 때 답변이 이거였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도 아니고 집구석도 아니고 어디 있냐. 이건 그 누구도 여기에 있으면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도 폐해버리고 성령도 허물어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성령께서 친히 그 순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거 안 올라왔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그냥 삶 자체가 너희가 몸뚱이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 몸으로 밥을 먹든 밥을 하든 잠을 자든 걸어가든 운동을 하든 너희 몸 자체가 뭐예요? 너희 몸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밥하다가도 밥이 왜 있다고 맛이 없어, 속을 너무 부었어, 이렇게 LCBC 할 때 어때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나약한 육신의 본성이 드러날 때 어때요? 이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홀로 모든 계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한 번 더 그 순간 돌출되는 거죠.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의 몸은 작은 사건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나약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몸으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계명을 완수하셨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 나왔어. 막 주각에 맞춰서 막 묵도하고 예배하는데, 나 오늘 예배했다. 라고 예배한 자기 자신이 대견하게 보일 때 이미 예배는 실패한 거고, 그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지. 예배를 했다는 자기의 마일리지를 또 플러스 10점 더 넣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또 설거지까지 했어. 플러스 5점 더 들어갔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쌓일수록 예수님의 의로움과 성취를 점점 가라지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온 마지막입니다. 돌아와서 말씀 보면 말라기서에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니들 왜 그랬냐라고 이제 그들의 실패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 알겠지만 그냥 그들이 실패를 다 말했어요. 여기에다가 뭘 붙이는 겁니까? 이들이 실패한 거기에다가 항상 예수님이 이뤘다는 사실로만 연결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다? 생명과 평강인데 이것은 곧 어때요? 이들은 결국 실패하겠다. 누가 이룬다? 주님께서 이루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준다. 6절 말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이 없었는데 어때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7절 말씀. 7절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찾아가 되미 건널, 그다음에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거스르게 한다고 돌아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너희가 뭐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됐고 율법을 구하고 뭐 다 잘 가르쳤고 뭐 쭉 다 했다가 마지막 그렇게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떠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실패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넘어졌으나 우리는 바르게 해야지라고 겁도 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취와 이루심을 가리고 회방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인간은 실패하나 홀로 이루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순간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촘촘하게 정밀하게 주어졌으나 이 정밀한 모든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듯 했으나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율법과 세운 언약 자체가 깨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밀하고 촘촘한 모든 율법을 홀로 이루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온전한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온전한 찬양의 자리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